제 아내에게는 몇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선물들을 주변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물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르고 이거 받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전해주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또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아내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12월 말이 되면 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제 아내가 선물을 고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이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그 자체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정문에 그 입구를 통해 오신 분들은 저 배너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아까 영상 광고를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가 사랑의 김장 나눔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 받았잖아요. 그 사랑 누렸잖아요.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주자라고 하는 캠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은사입니다. 은사, 영어로 gift,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입니다. gift, 카리스마타. 본문 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서 선물로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은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예요. 그럼 은사는 무엇입니까? 척수인돌 목사님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은사란 각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효과적이고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기술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요, 일하고 섬기라고 주신 능력이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섬기느냐, 이것은 설교 중반부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은사의 몇몇 예가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건요 다 사도 바울 당시의 1세기의 교회죠. 그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의 공통적인 은사가 바로 가르치는 은사였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렇죠. 사도는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가르쳐야죠. 그 먼 곳에 나아가서.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의 몇몇 종류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것들이 또한 은사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은사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즉 신유의 은사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20가지 정도의 다양한 아주 그냥 파노라마를 쫙 펼쳐놓는 것 같은 은사의 종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 즉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문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는 적합한 이러한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적합한 저러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진취적인 선교사가 아닙니까? 이러한 돌파해야만 하는 선교사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은사가 필요하죠.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당연하죠.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품, 따뜻한 인격, 부드러운 심성, 그러한 소유자입니다. 이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위로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만약에요, 절대평가의 기준에서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본다면 사도 바울이 한 수위입니다. 아니, 두세 수위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은사를 가졌지만 능력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복음을 그냥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돌파해 나갑니다. 뭐 이러한 은사의 소유자인 바울에 비하면요, 그 발꿈치를 겨우 따라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에 데려가기를 거절했던 마가 요한이 쓰라린 아픔과 마음을 가지고 웅크리고 있을 때 바나바가 품어주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훗날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엄청난 영적 쾌거, 하나님이 손에 붙잡아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은사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하고 적합하다 여기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전적으로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이 선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 주는 사람이 좋은 것, 주고 싶은 것, 저 사람에겐 이게 지금 필요하겠다 싶은 것을 그걸 주는 겁니다. 주도권이 선물 주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요, 종종 잘못된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저입니다. 전에 막내 아들에게 노란 체크무늬 점퍼를 하나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애한테도 입으면 화사해 보이고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고심 끝에 그것을 사가지고 야, 입어라 하며 선물로 줬어요. 한 번도 안 입습니다. 옷장에 그냥 딱 쳐넣은 채 안 입고 있는 그 몇 년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그걸 입고 갔어요. 제 아내가 그런 저를 보면서 여보, 당신 너무 잘 어울려. 무슨 의미입니까? 쓰레기 계속 잘 버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제 아들은 요즘 아이들처럼 시크한 스타일이 좀 다른 그런 것들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그냥 노란 병아리 같은 걸 주려고 했으니 그걸 입겠습니까? 선물 받는 아들이 아니라 제 마음에 드는 옷을 그걸 사준 거지요. 그건 저의 실수예요. 주님은 그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이 친구한테는 뭐를 줘야만 최고겠구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는 최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받은 은사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면서 왜 내게는 저런 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난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 나의 창조주 되시니 가장 좋은 것 주신 줄 나는 믿습니다.
감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이클 조던은요,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요, 전성기 시절에 이분이 농구공 집어 던져놓고 야구공 붙잡고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전성기 때. 그리고 나서 1년 못 버티고 그 다음 해에 농구 코트로 다시 되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년 동안 그는 수백억 원의 연봉을 놓쳐버린 겁니다. MVP 늘 됐었는데 MVP 트로피 놓쳐버린 겁니다. 광고 수입은 여러분 1000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미국의 농구 선수들에게는 그것도 놓쳐버린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지요. 만약에 그가요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야 빼짝 꼬라가지고 주야 야구선수 메이저리그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야야 마이클아, 내가 너한테 준 농구 잘하는 은사 그건 네가 어디다 팽개치고 야구선수 되게 해달라고 하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는 그게 아니라 저거야.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주신 은사는 내팽개쳐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자꾸 주님께 다른 거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토라지고 뿔을 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작던 크던 간에 내게 그리고 이미 주신 은사가 최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 할지 몰라요. 나는 은사 같은 거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이미 was given, 이미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은사를 이미 받은 겁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받은 은사를 확인할 수 있는가?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만 주구장창 한다고 그거 알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확인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은사가 물밑에 수면하에 지금 잠겨서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퍼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고 여기에 발 담궈보고 에너지를 써보고 수고해보고 땀을 흘려보고 자꾸 그 물을 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수면의 게이지가 낮아지면서 나의 은사가 이제는 희미하게 드러나다가 이것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료한 그날. 또 한 가지,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은사를 확인하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즐거워요, 기뻐요, 힘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 은사라고 생각해서 막 하는데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계속 쳐져버립니다.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연습을 아무리 해도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주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남들은 들으면 다 괴로워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냥 찬양 좋아하는 거예요. 정성진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은사는 네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즉 나에게는 기쁨을, 형제에게는 덕을, 공동체에는 유익을,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기쁨을, 형제에게는 덕을, 공동체에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네 박자가 맞으면 이것은 분명한 주님 주신 은사다. 어떤 분은요, 내 은사는 은사라고 하기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특출나야만 은사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바나바와 바울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은사는 절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일주일 내내 그 직소 퍼즐, 진짜 수천 개짜리 그 퍼즐을 계속 맞춰서 이만한 액자를 지금 거의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멍멍이가 그냥 장난치다가 조그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귀퉁이에 그 퍼즐 한 조각을 물고 저기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강아지가 물고 간 것도 몰라요. 하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몇 시간씩 매일마다 수고하고 고생해서 퍼즐 맞춰놨는데 그 귀퉁이 한 조각 없어가지고 큰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부족한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은사를 발휘하게 해주셔서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은사, 그건 나의 표현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폐기 처분해버리고 활용하지 않으면 주님의 아름다운 그림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11절과 1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모두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따로 떨어진 두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겸 교사예요. 목사 겸 교사. 목회자는 지금도 성경교사, 말씀교사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거 하잖아요. 미국의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이 말씀 정통해서 가르치는 분들은 늘 그 자신을 이렇게 어나운스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개 목사 겸 교사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이런 분들, 척 스윈돌, 이런 분들, 말씀 교사 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바울 시대가 아니라 1세기가 아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전문적으로 말씀 가르치는 역할은 목회자만 남아있는 셈이죠. 왜요? 사도 이제 없습니다. 선지자 이제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먼 곳에 나가 선교하시는 분이잖아요. 선교사. 그 이제는 목회자가 교사 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세워놓으셨는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부러진 뼈를 접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 부러진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 아들도 뼈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뼈가 부러지면요 덜렁덜렁입니다. 그 자리에는 있어요. 덜렁덜렁. 재기능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이것을 접골을 하면 제자리에 딱 붙고 그리고 재기능을 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런 성도들, 다 성도가 나름의 은사가 있는데 뼈가 부러진, 그래서 아무런 있으나 마나한 존재와 같은 그러한 은사 포기자, 이런 분들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을 잘 가르치고 독려하고 격려해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해서 뼈가 제자리에 붙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가 다 일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구나 축구 경기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선수들은 죽어라고 뜁니다. 죽어라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관중들은 막 3만 명, 5만 명이 박수를 치면서 즐기고 팝콘 먹고 그냥 음료수 마시면서 닭다리도 뜯고 파도 타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즐깁니다. 많은 교회가 그와 비슷합니다. 목회자가 선수 노릇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냥 관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실하게. 그러면 성도들은 이곳저곳에서 자기의 은사를 최선을 다해 발휘를 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봉사와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세상 경험 아닙니다. 세상 지식 아닙니다. 자기 생각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봉사와 섬김의 원리,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에다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감격했던 그 에피소드를 기록을 해놓았어요. 미국의 세인트 폴 교회라고 하는, 성 바울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보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듯이 담임 목사 누구, 교역자 누구, 선교사 누구 이렇게 쭉 써놨지 않습니까? 그 주보에 담임 목사 이름이 써있고 부교역자 이름 써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 또 사역자 이렇게 딱 해놨더래요. 사역자. 근데 사역자 이름이 뭐냐? 전교인. 전교인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너무 감명을 받았다는, 그렇지,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구조와 특징이지. 모든 교인들이 목회자의 가르침 받아, 독려함을 받아, 봉사와 섬김으로 온전하게 그 일을 직분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것이 진짜 성경적 교회지 하면서 무릎을 쳤다는 것입니다. 전교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병폐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들은 나 어떤 교회 다녀요, 그 유수하고 유명한 교회, 나 어떤 교회 다녀요. 근데 봉사도 안 하고 섬김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그 교회 교인이라고 주변에 마치 감투 쓴 것처럼, 자기 신분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봉사하고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그 교인의 신앙은요, 몸에는 붙어 있지만 팔이 하나 부러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팔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분 그 자체가 부러진 팔로 갔습니다. 역할도 못하고 있으나마나 하고 기능도 제대로 안 되고 온몸을 다 오히려 병들게 만들고, 다리는 다리로 붙어 있는데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 때문에 온몸이 쩔뚝거리고 부패해가고 썩어가고 마비로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성도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어떤 모습이건 간에 봉사와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제가 한 말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은사는 섬김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모든 은사는 성도를 위한 도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고 있지 않다.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는 등 신비한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하고 신비한 은사조차도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쓰고 있지 않다면 그 신령한 은사는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자기가 교만해져요. 나 이런 은사 있어. 너 이거 못 받았지. 나는 이런 예언을 해. 하면서 막 남들을 밑으로 내려 깔고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워나가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분은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라고 주신 너무너무 귀중한 은사를 오남용해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너무너무 큰 잘못과 실수, 그러니까 은사가 그분에게는 나중에 심판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벌, 이 꿀벌들이요, 벌통 안에, 이 벌통, 양봉장에 벌통 안에, 그 한 벌통 안에 한 8만 마리가 거기에 군집해가지고 산다 그래요.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8만 마리가. 그 중심은 누굽니까? 물론 여왕벌이죠. 이 여왕벌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이 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여왕벌만 쳐다보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만 마리의 꿀벌들, 이것들이 다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벌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일벌들 나가가지고 꿀을 꽃에서 따오고 그걸 저장하고, 이 노가다 하는 벌이죠. 이런 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벌통을 지키는 군병 벌들도 있습니다. 말벌 같은 것이 촥 오면은 얘네들이 막 원을 만들어 다 둘러싸가지고 날개짓을 해서 열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면 이기지 못하니까 열로 이 말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던진 희생하는 모습. 또는요, 벌 중에서는 길 잃은 벌들에게로 이리와 이리와 하면서 이 페로몬을 자꾸 이렇게 발산을 해가지고 벌통으로 제대로 찾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벌들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가가지고 온갖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돌아와서 여왕벌과 그 휘하에 있는 벌들에게 알려주는 정보통 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별거 다 있어요. 장의사 노릇하는 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의사. 이 벌들은요, 벌통 안에서 죽은 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을 물어가지고 벌통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벌통 안에 계속 있으면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전체 건강에 안 좋아요. 더 신기한 것은요, 습기 담당 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물을 마시고 와가지고 그 물을 푹 뿜어가지고 그 벌통 안을 가장 벌들이 살기에 쾌적하게 만들고 유충들이 가장 자라기에 잘 만드는 그러한 습도를 만들어 버리는 그 습기 담당, 습도 담당 벌들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수많은 역할이 있어가지고 이 벌에 대한 연구는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여러분요, 한낱 미물인 벌들도 이렇게 자신들의 집을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아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성도 아닙니까? 이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꿀벌들이 여왕벌 중심으로 일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인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지금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성가대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양팀은 이 앞에서 찬양을 이끌어가고, 악기 연주자들은 아름다운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션들은 또 세션 나름대로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음향과 방송실과 자막과 등등등, 안내위원들은 안내위원들대로, 주차위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떨면서도 때로는 막 짜증도 받으면서 그렇게 주차하실 때 여러분 좀 주차위원하고 싸우지 좀 마세요. 잘 따라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정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인격 있고, 다 집에서는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다 나름의 위치가 있는데, 이거 예배 위에 가지고 그거 헌신하는 거거든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타가부에서 타가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애기들 그냥 똥 닦아주면서 다 섬기고, 교사들로서 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들 하고, 제가 다 거론은 못하지만
정말 여기저기에서 식당 봉사도 하고 하여튼 이거저거 다 하고 그 수많은 분들 때문에 오늘 예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섬기지만 이 부족한 목사가 미처 인사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리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요. 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늘 그곳을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봉사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훗날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드시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와 섬김하다 보면요, 힘들 때 있습니다. 마음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욕먹을 때도 있고요, 마귀 시험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제1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성도님이라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한 발 한번 담가보세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은사는 대체 무엇일까 모르신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친구 따라서 그 봉사 자리에 한번 가서 섬겨보십시오. 그거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자리에 한번 가서 섬겨보세요. 이것저것 한번 손에 이렇게 묻혀보다 보면 아, 이것이 내게 적성에 맞구나, 이것이 나의 은사구나 분명히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 썩이지 마십시오. 사장시키지 마세요.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그러함으로써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내게도 은사 주셨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나름의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는데 나 그거 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은사 잘 활용하여서 온전하게 되면서 봉사와 섬김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이 교회가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 기도는요, 우리가 이 이후에, 기도 이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성찬식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내 삶으로, 내 언어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드러났는데,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고 네가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면서 모든 불신앙적인 두려움, 고민, 마귀의 시험 꺾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 잘 받아서 떡과 잔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 말씀 위에서 또 성찬식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